에베소서 바로 교회론이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는 별칭이 달려져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의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 오늘 저는 4장 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또 구원받은 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4장에서 6장까지 에베소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서론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삶의 태도가 바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바로 알면 먼저 결국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가 되라라는 주제 가운데에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성도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사람 쪽에서는 서로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사랑으로 지내는 것을 바로 하나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표가 있는 삶, 또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내가 결단하고 맹세하고 용을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 개인의 자랑, 내 개인의 욕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방식은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욕심, 탐심,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지위나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봉사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참으로 영광되이 받으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족으로서 어머니,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형제들이 나는 너와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주요 머리요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또한 받을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삶에 서로를 향한 용납함과 또한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결국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2017년보다 2018년이, 그리고 2018년 3월보다 2018년 4월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1개월, 2개월일 때는 여전히 아기의 울음소리 밖에는 낼 수 있는 게 없겠죠. 응애 응애. 하지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서 장성한 아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대화를 말로 하지 않고 응애 응애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자녀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보면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어질 줄 압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겉모습은 지금 나이에 걸맞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입에 아이가 물고 있는 젖병이 물려 있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저희의 부모님은 통탄할 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또한 그 성품 앞에 매일같이 성장하고 나아짐이 있고 자라가고 또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흐뭇해 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 앞에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서 조금 더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에 또한 절대 똑같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다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몸이 육중하다라고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몸이 가늘다고 불평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다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도 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기 좋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느 은사가 제일인지를 그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 말아야 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제일로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필요한 그 방면에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편에서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내용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덕을 좀 볼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은사 또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선물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을까요?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다시 말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역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바로 믿으면 사탄에 대해서 결코 떨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다시 말해 구원과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내 지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성령의 은사를, 또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부어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을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주었다가도 그것을 사용치 않고 그것을 경히 여길 때에 바로 하나님이 앗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쓰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리어 독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옆 사람, 이웃 사람, 다른 친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 만물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순종해서 온전히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특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성도 안에서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자체가,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는 내가 노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온전히 스스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사이에도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듯 다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가 이런 선물을 받아서 각자가 직분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에 좋아해서 걸어가도록 노력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받은 자답게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희생하며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섬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여러 형제와 함께 일하는 넓은 마음들을 가지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바로 신앙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사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분량과 은사와 내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와 역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그리하여서 이것이 내 뜻이나 내 욕심이나 내 능력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분, 모든 위치에서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준 분을 그 겸손함을 통해서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는 결코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래도록 교제를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과 닮아가는 것, 그의 성품도 닮아가고 그의 목적과 뜻을 행하는 것, 그러한 삶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품 자체도 결국은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은 목적 자체도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일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장사를 하든지 선생님을 하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 다시 말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직분과 임무를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직분과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일해야 할 분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을 때에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인격이 자라나서 장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랐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또 자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 줄 때에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주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겨우 장난감으로 음식을 자르는 요리 연습을 하는 5살, 6살 박이에게 바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부엌 큰 칼을 주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칼 자체가 음식을 요리하는 일에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나 미숙한 자에게 주어질 때는 너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아직 미숙할 경우에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다가가야 하고 훈련받는 일에 열중해야 하는 일이 바로 어린 자에게 합당하고 해야 하는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되 그 선물로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결코 차등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로서의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직분은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 어떤 직분의 위치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이 하나님의 고유의 은사라는 것을 알고 결국 주어진 직분과 분야의 그 고유성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것은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성한 성장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도 허락해 주셔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로 각자의 신앙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스스로 작은 일부터 내가 순종하는 일들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들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또한 내가 찾고 그 가운데에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닮은 분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것은 결코 장성한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기준의 측정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내가 변화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장성한 성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봉사해야 하지, 봉사의 목적이 이 땅의 육신적인 일에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내용입니다. 순수히 내 자신을 희생하는, 내 자신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봉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자는 잘하는 데 특별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와 교제를 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 합당한 은혜와 선물을 할 것이다 라고 자꾸만 계산을 하면서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 나오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봉사라는 도구 앞에 계산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냥 계산 없이 막 퍼주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조그마한 한 가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진심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이미 많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지 무슨 복을 받으려고 봉사를 하면 그것은 진실한 봉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았고 자유도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활의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조금이나마 작은 정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표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의 내용들까지도 채우시는 역사를 물론 허락하십니다. 계산해서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신앙이 자라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려면 물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선제되어야 할 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봉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봉사하기를 결코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도 조금만 어떻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바로 대접을 받겠다라고 야단을 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일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맘대로 욕하고 대적을 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음을 주고 물질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하여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장성케 하는 곳이지 다른 세력을 만든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의 인간 단체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었을 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결코 희생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겸손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겸손과 사랑만 가져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겸손도 사랑도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겸손, 진리에 속한 사랑이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겸손이요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거짓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세력과도 결탁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도 사랑도 그 무엇보다도 진실함과 진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랑도 겸손도 바로 이 말씀에 합당한 진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진실해야 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좀 했다, 봉사를 좀 했다라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온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듯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신앙은 바로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그저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맹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믿는 자는 너무너무 많지만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들어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말인지를 도대체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의 뜻이 그 뜻에 맞는지도 성도들은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들고 자기들이 바로 합당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 성경을 곡해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특정한 한 구절만 쏙 빼서 읽는 법도 되지 않고 특별히 아침에 필요하다 해서 성경책을 바닥에 휙 던져서 펼쳐지는 면에 내가 원하는 구절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운수를 따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하고 한 절만 따로 떼서 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미신에 속한 내용입니다. 결국 세상에서의 미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미신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얼마든지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라고 할 때는 결국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상을 바로 깨닫고 바로 공부하고 바로 이해하는 데서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이런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금방 울다가도 조금 우스운 일이 있으면 바로 기분을 전환해서 바로 웃습니다.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잘 변하는 자가 결국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풍조에 따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꿋꿋하게 다른 사람이나 세상 풍조를 보지 않고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를 잘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장성한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운 것부터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담대하게 좀 더 큰 무거운 짐들도 져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이제부터는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왜 자라야 합니까? 세상에는 인간의 괴술이 많기 때문에 자라서 분별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해서 수시로 이곳 저곳 이 지식 저 지식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결국 아주 괴상망측한 일들에 잘 빠져 넘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건전한 것에는 결코 취미가 없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또 묘미가 있고 모양도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에 현혹이 되고 그것이 유익한 줄 알고 요란하고 특별한 것을 자꾸만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풀리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면 굉장히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중요한 말씀을 바로 해주는 그 밥, 우리가 매일 먹는 정식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조미료, 우리 몸에 해로울 정도로 쏟아부은 그 조미료 맛에 우리가 정말 현혹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매일같이 식단을,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식단을 짤 때 소금이 좀 덜 들어가고 또 조미료가 좀 덜 들어간 건강식을 준비하지만 바로 그 건강식보다는 온갖 조미료가 많이 쳐져 있는 식당 음식을 좋아라 하는 남편을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매일과 같은 이 식단,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강단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잠시 잠깐 왔다가 한 방 터뜨리고 가는 부흥사와 어떤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현혹되고 빼앗겨 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TV만 틀면,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들이 다 좋은 것이냐, 다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냐, 우리는 검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성실교회 안에서의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알아서 결국은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또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꼴을 또한 따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정말 이 성실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한 소중하게 여겨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이 귀한 성도분들 만나는 것,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복이지만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연합된 모습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일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모습,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성격도 인격도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도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이 중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겸손과 또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장해지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며 장성하여지며
더욱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